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 있고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으로 하여금 감히 주의 귀한 말씀,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설명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의 뜻을 저희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계셔서 저희들을 지도하심을 믿사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여 이 오후에도 함께 모여 주를 앙망하며 은혜를 갈망하는 모두들에게 말씀의 교훈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9장 말씀 좀 봅시다.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섯째 나팔 1절 보십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많은 주석가들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사탄 혹은 타락한 천사로 보고 어떤 이들은 정반대로 거룩한 천사로 보기도 하지만은 이 별을 말 그대로 하늘의 별로 보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넷째 나팔까지도 문자적으로 대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고 또 혹 그것이 마지막 전쟁의 어떤 그런 핵전쟁이나 또 화학전쟁이나 이런 전쟁일 수도 있을까 그런 정도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다섯째 나팔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혹은 그에게서 그가 천사를 가리키는지 천사가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려는 생각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근래 NIV 성경은 아예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그 별이라고 그를 별이라고 아예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원문에 없는 것을 조금 의역이라고 할지 뜻을 새겨서 알아듣기 쉽게 번역한다고 했겠죠. 근데 그 별이라고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한 것은 별이 땅에 떨어져 큰 구멍을 낸다. 무저갱을 딱 열쇠로 열듯이 별이 꽝 떨어져서 큰 구멍을 낸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라고 봅니다. 하늘에서 큰 별이 하나 떨어지면 지구에 큰 충격이 생기고 땅 깊은 곳으로부터 구멍이 떨어질 것입니다. 구멍이 뚫어질 것입니다. 무저갱라는 말은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땅속 깊은 곳을 가리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권한과 허락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별이 떨어지는 것도 그 별이 땅 깊은 곳을 다 구멍을 뚫듯이 큰 충격으로 구멍을 뚫는 것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표현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지구와 소행성, 작은 지구도 행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 혹은 혹성이라고 하는 큰 별이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돌고 있다. 그래서 수금지와 목도천해명 아이들이 우리가 그렇게 배웁니다. 수성, 수금, 금성
수금지, 지구, 그다음에 목성, 화는 어디 갔지? 수금지, 지구, 화성, 그다음에 목성, 지와 목토 그런 거, 토성, 그다음에 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천왕성, 해왕성, 그다음에 명왕성은 요새는 빠진다고 그러기도 하고, 여하튼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이제 행성을 이렇게 꼽아서 하는데, 그걸 행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다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 별 같은 것들이. 그런데 소행성, 작은 행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 우리가 큰 행성 중에서 그 화성하고 목성, 지금 수금지, 화목 그러죠.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사이에서 태양 둘레를 공전하는 작은 별들인데, 그것이 수십만 개랍니다. 별들이 수십만 개의 별들이 돌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구에 근접하는, 지구에 가까이의 그 소행성이 돌다가 지구랑 충돌하면 곤란하죠. 하나님께서 충돌하게는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도 잘 돌고 있지. 그렇지 않고 별들이 막 가다가 교통사고 나듯이 막 충돌하면 사고가 보통 크지가 않죠. 그런데 이 소행성들이 지구 전체에다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게 전체 연구가들의 얘기입니다. 그 별들이 240개가량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개의 소행성 중에서 240개를 좀 주목하고, 저것들이 잘 돌아야 되는데 돌다가 지구랑 깡 부닥치면 큰일 나는데, 그런 별이 그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수년 전에 그 글이지만은 한 보도에 의하면 2002 NT7이라고 하는 소행성, 이제 학자들이 행성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2002 NT7이라는 소행성이 있는데, 그 소행성은 직경이 2km, 직경이 2km가 되고, 2km는 꽤 큰 그래도 행성이죠. 여기서 우리가 월드컵까지가 아마 1km, 조금 더 되든지, 그럼 2km면 그런 직경이 그런 큰 게 공과 같은 그런 행성이 있는데, 그 행성이 굉장히 빨리 돌고 있답니다. 태양을 돌고 있는 속도가 초속 약 28km. 아이고, 초는 째깍째깍 하는 게 좋은데, 째깍 하는데 28km로 달리면은 엄청 빠른 거죠. 우리가 보통 자동차는 시속 그러는데 1시간에 몇 킬로 달리느냐. 시속 60km, 시속 100km만 해도 그냥 정신없이 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속 28km, 시속으로 환산하면 엄청나죠. 시속 10만 킬로미터, 제트기보다도 더 빠른 거네요. 10만 킬로미터, 10만 킬로미터 속도로 돌고 있는 소행성이 있는데, 자, 이 소행성을 학자들은 이제 염려하기를 2019년 지나갔지만 2019년 2월 1일에 지구와 충돌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구와. 그래서 지구랑 충돌 안 했으니까 참 다행스럽지만, 만일 지구와 충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와 충돌하면은 그 충돌할 때 충격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1945년에 해방할 때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B-50인가요? 원자폭탄을 싣고 와서 그 히로시마라고 하는, 일본의 히로시마라고 하는 곳에 원자폭탄 하나 터뜨려서 그것 때문에 일본이 원자폭탄 꽝 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나가사키라고 하는데 또 하나 꽝 터뜨리니까 일본이 무조건 천황이 항복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항복한다, 그만하자, 이제 더 터뜨리지 말라. 그래서 항복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는 그 덕분에 일제라고 하는 36년의 일제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받은 거죠. 원자폭탄 때문에 우리는 해방도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마치게 되고 하는 건데, 그때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굉장히 위력이 있죠. 그 폭탄에 2천만 개의 위력이라고 그래요.
2천만 개, 우리는 머리로 상상해 2천만 개. 2천만 개가 얼마나 큰 위력이냐.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우주항공국이 있죠. 나사의 그 연구소가 말한 것에 의하면 그 2천만 개의 위력은 TNT, 폭약을 TNT라고 그러죠. TNT 100만 메가톤. 100만 메가톤이라는 말은 1조 톤이란 말인데, 1톤이 1000kg 아닙니까? 폭약을 1000kg이 1톤인데 1조 톤, 엄청난 거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1조 톤을 빵 터뜨리는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격이 그 소행성이 돌다가 지구랑 꽝 부닥치면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충돌했으니까 참 천만다행이고 감사하지. 그거 아마 부닥쳤으면은 지구에는 이 코로나보다도 엄청난 사건이었겠죠. 그때 만일 충돌을 하면 그때 엄청난 먼지 구름이 대기권을, 이 모든 공기가 있는 산소가 있는 것을 대기권에 뒤덮게 되고 태양을 가려서, 태양빛을 가려서 1년 이상 겨울이 지속될 것이며,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1년 이상 겨울이 지속된다고. 태양빛이, 따뜻한 빛이 비치지 못하니까 1년 동안 겨울이 되고, 또 충돌 지점의 국가들이 초토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규모 해일이 일어나서 그 충격으로 바다가 물이 막 넘쳐나는 걸 해일이라고 그러죠. 보통 바다는 일정하게 딱 와서 바다와 해안선이 있는데 해안선을 넘어서 막 물이 그냥 들어와 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인천은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죠. 서울도 위험할지 모르죠. 이 모든 한강이 막 넘쳐서 한강 옆에 있는 또다시 한번 망원동이 물에 잠길지도 모르죠. 옛날에 홍수 났을 때 망원동 잠겼다고 그러던데 망원동 온 데가 물바다가 될 수도 있겠죠. 해일이 일어나고 또 오존층이 파괴된다.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죠. 지금 우리 대기권에는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어서 태양에서 오는 그런 자외선, 적외선 같은 그런 태양 광선이 차단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너무 세게 들어오면, 여러분 자외선 차단 크림 다 바르잖아요. 자외선 차단 크림, 자외선이 몸에 안 좋다고 차단 크림 다 여기다 선크림이라고 바르는데, 그런데 자외선이 더 세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생긴답니다. 세게 들어오면은 생물체들 속에서 자외선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암이 생기고 백내장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한 것을 신문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능성, 지금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학자들은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궤도가 조금만 지금 정확히 잘 돌면 돌지만 조금만 하면, 그 빠른 것이 조금만 틀어지면 지구랑 빵 교통사고 나듯이 부닥치면 지구는 엄청난 충격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안 부딪히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 빠른 별이 어떻게 안 부딪히고 그렇게 잘 싹싹 피해서 교통 순경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교통 순경이시겠지만은 잘 피해서 그래 다니지. 그렇지 않고 조금 잘못하면, 궤도 이탈을 하면, 그러면 큰 교통사고가 날 터인데 말이죠. 2절 3절 보십시다. 저가 무적행을 여니 꽝 부딪혔습니다. 하늘의 별이. 그래서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런 별로 인해, 이런 말하자면 소행성 같은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그런 소행성 같은 별로 인해 뚫어진 땅 속에서는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고, 그럴 수 있겠죠. 지금 그냥 화산 하나 폭발해도 엄청난 화산재가 쏟아집니다. 화산을 폭발하면은 그 분출되는 화산재가 튀겨 나오면서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게 용암이
하늘 높이 치솟아서 오르면서 터지는, 이게 지구 속에는 불덩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구 속에는 마그마라고 하는 게 무슨 불덩이가 있어서 그것이 지금 그 속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만일 분출이 되면 그게 화산입니다. 화산이 분출되면 엄청나고 거기서 화산재가 온 도시를 뒤엎어서 도시가 황폐하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소행성이 꽝 부딪혀가지고 화산이 아니라 강제로 지구가 중간에 구멍이 뻥 뚫어지듯이 하면 엄청날 수 있겠다. 여기에 이 말씀대로 무적행을 열어버리는 일이 되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올 수 있겠다. 그것은 만일 역사상 유례없는 심각한, 오늘말로 표현하면 대기 오염입니다. 온 대기가 지금 미세먼지만 중국에서 바람이 부르고 와도 큰일 났다, 막 그렇게 도시가 미세먼지 경고를 막 하고 수치 높이고 집에 공기청정기 구입하세요 그러고, 구입하라고 그러진 않죠. 공기청정기 집안에 다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하고, 마스크 끼고 94 마스크를 껴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차단합니다. 그러는데 말이죠. 그런데 심각한 대기 오염이 되겠죠. 또 그 연기 가운데서 또 보면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황충 메뚜기들이 올라올 것이다. 그 황충들은 문자 그대로 땅 속에서 올라온 특별한 생물들, 메뚜기 같은 그런 특별한 생물들, 아주 유해한 생물들이라고 보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들 중에 하나를 위해 준비된 해로운 생물들일 것입니다. 4절 넘어가 보십시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우리 앞장에서도 읽었지만은 나무와 풀, 바다, 땅 3분의 1, 또 바다 3분의 1, 또 고기와 배들이 다 3분의 1씩 죽고 부서지고, 또 강과 샘이 3분의 1 다 쑥처럼 쓰게 되고 그런 노래죠.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그런 얘기 했는데, 문자적으로 가능한 그런 재앙이라고 보았듯이 본문의 땅의 풀과 나무도 문자 그대로 풀과 나무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황충재앙이라고 말하는 이 5번째 나팔의 이 재앙의 5번째 재앙입니까? 5번째 이 황충재앙은 자연 세계에 내리는 재앙이 아니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거기에 내리는 재앙이 아니고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 누가 이마에 인을 맞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마에 입 맞은 자들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는 있기는 있어, 그 옛날 신화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사람은 다 자기 스스로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다 성숙한 현대인인데 알아서 지식인들이 다 스스로 책임 있게 살지 무슨 뭐를 믿고 그러는가, 그런 원시적인 얘기하지 말라 그러던 사람들이죠.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 곧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인 맞은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면제된다는 뜻이죠. 이 재앙은 차별적인 재앙이로, 무차별적으로 그냥 막 내리는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제가 그런 말 자꾸 했었죠. 코로나는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너무 겁낼 것 없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안 주셨나요? 이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되겠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재앙은 이렇게 엄청난 재앙, 지금 온 세계의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가 220만 명,
죽은 사람이 몇 명, 16만인가 뭐 몇만 명, 몇만 명이 되고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파장되는 경제적인 지금 충격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그 나오겠죠, 계산이. 엄청 기업들이 미국에 해고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엄청 많고 언론 들으는데 2천만 명이라고 하던가 하여튼 엄청 많은 숫자가 해고된다고 하는 말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중소기업들 문 닫은 데가 많이 좀 있을 수 있겠지요.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고 그러니까 기업에 큰 충격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보면은 7011 버스가 지나갈 때 예전에는 꽉 찼어요. 입석까지 차고 언젠가는 우리가 점점 경기가 나빠지고 코로나 전에 그때는 입석까지는 안 하더라도 좌석에 그냥 꽉 차고 지나갔는데 언제 보니까 거기가 그 새벽 시간은 늘이 꽉 찼는데 텅텅 비어서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서 마스크 끼고 앉아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또 특별히 택시들의 이런 택시들이 지나갈 때 빈 택시로 막 지나가는 것을 많이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저분들이 결국 사람들이 많이 없고 택시도 잘 안 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해서 돈이 얼마나 벌어질까 걱정이 되고 마음이 참 안 좋은데 그렇게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은 아니다. 믿는 사람도 혹 그 고난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혹 자기의 부족 때문이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빠질 수도 있죠. 혹은 가족들의 연루돼서든지 빠질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재앙을 내리는 리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믿지 않는 세계에 주시는 경고와 같고 깨달으라.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교만이 깨지고 높은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교훈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황충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 재앙입니다. 무차별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10가지 재앙은 차별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고 고센 땅이 아닌 데에만 내리는 재앙이었어요. 그 차별 재앙이죠. 구별했어요. 고센 땅과 고센 땅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그러고 어미 새가 새끼를 품는 것처럼 품는다고 표현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런 보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받을 수가 있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성경 말씀대로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제가 그런 체험했다고 그랬죠. 제가 미국 갈 때 선불되지 못하는 돈 가지고 미국 갔지만 7년 반을 내가 미국에서 생활해서 공부하고 돌아올 때에 그래도 내 동기들 중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나는 공부만 하고 미국 가서 일해 본 적이 없고 어려울 때 일하려고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당신 일하러 나가면은 그때부터 나랑 결별하자는 식으로 엄포를 놓고 그래서 돈은 없어서 고생은 했지만은 그러나 일하면 돈 맛을 알아서 그냥 세상으로 빠져버릴까 봐 공부고 뭐고 다 치워버리고 아유 내가 돈이나 벌고 여기 그냥 눌러 앉자 그럴까 봐 당신 그러지 마. 공부하러 왔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공부만 하다가 돈 떨어지면 가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7년 반 동안 굶어 죽이지 않고 살게 하셨고 돈 없이 갔다가 올 때도 돈 없이 오고 거기 다 그게 뭔가 굿윌이라고 하느냐 굿윌인가 하는 그게 무슨 그 중고 옷 파는 데서 옷 사 입고 그러면서 우리가 와도 그래도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면 죽지 않고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게 비굴하게 뭐 이렇게 구걸하거나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내리신 은혜, 구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믿고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못하지만은 바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말하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해서 하나님과 밀접히 교통하고 말씀과 기도의 단을 쌓고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어느 때 그것이 필요한가요? 전쟁 날에, 재앙의 날에, 오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하여 전체가 220만 명이 확진이고 지금 정신없이 퍼져나간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실감나고 더 내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로 삼고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연병이 전염병이고 연병이 올라 말하면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감히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1000명이 죽어가고 10,000명이 죽어가더만은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감히 우리는 부족해서 그런 은혜를 감히 기대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그저 해보는 것이, 열심히 해서 믿음으로만 살아요. 어려울 때 죄짓지 말아요. 죄짓지 말아요. 죄 지으면 죽는 수가 있어요. 죄 지으면 죽는 수. 죄짓지 말고 어려운 비상한 때에는 더 정신을 차려서 성경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바로 살고 곁길로 가지 않고 해야지. 이 어려운 재앙을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지금 불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슬슬 아직도 괜찮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잘만 건강만 하고 아직도 돈도 잘 벌어지고 좋다.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와장창 깨지는 수가 있어. 말이 이렇게 예쁘지가 않죠. 와장창 깨져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폐인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말고 깨어서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오니 늘 지켜주옵소서. 내가 바로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그러니까 요새도 목사는 계속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새벽 기도마다 우리 교인들 한 명도 확진자가 안 생기게 해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어린애 같은 기도를 자꾸 하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되면 얼마나 곤란해요.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잖아요. 한 명이라도 생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일용할 양식이 있게 어디 나가서 돈도 좀 벌어지게 해주시고 가서 소득이 있어야 살지 도와주옵소서. 황충재앙은 5달 동안 고통을 주는 재앙입니다. 5절 10절에 나와 있죠. 황충들은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정갈은 쏘는 도구를 가진 생물이지요. 사막에만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을 맡지 않은 자들에게 5달 동안 이런 전갈에 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된다. 7절 보십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이 황충들은 보통 메뚜기와는 달랐습니다. 그것들은 전마들처럼 전쟁하는 날들처럼 기동성이 있고 그들의 활동은 승리적이고 면류관을 썼다. 그래서 사람 같은 지혜를 보이고 사자 같은 잔인함을 나타내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두려울 것이다. 그것들은, 그 황충들은 마지막 환난 날을 위해 준비된 생물들이라고 보입니다. 11절 12절 마저 보십시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자, 사탄은 그 황충들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바돈, 아볼루온은 파괴자라는 뜻인데 그것은 사탄에게 해당하는 명칭입니다. 파괴자입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에덴 동산을 파괴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를 파괴해서 그들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타락시키고 변절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과 악령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경계해야 되죠. 이놈 사탄, 내가 너한테 넘어지나 보라. 안 넘어지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사탄과 악령들은 구약시대의 교회를, 이스라엘 나라를, 오늘 신약교회를 부패시켜 중세 천년 천주교회를 부패시켰고 오늘 개신교회를 또다시 해이하게 배교의 시대로 만들고 있고 혼란의 시대로 만들고 있는 사탄과 악령들의 역사가 늘 있습니다. 파괴자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지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신의 나라와 교회를 굳게 세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고 마칩시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다섯째 나팔에서 우리는 세상의 재앙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재앙을 주기도 하시고 주지 않기도 하십니다. 코로나를 주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의로운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내가 죽을 때에 뭘 갖고 가지 못합니다. 죽으면 내 몸이 그냥 가는 것이니까. 예. 내가 수의를 입으면 관 속에서 흙으로 썩을 것이고 화장을 하면 불타서 금방 다 옷은 먼저 타버리고 내 몸이 적신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욥은 말했고 고난 중에 범죄치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좀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때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좀 기도해요. 예. 누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강가에 나가서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닷가에서 하든지 강가에서 하든지 산에서 하든지 골방에서 하든지 아니면 예배당에 오면 언제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예배당 본당에 와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체험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나는 빛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좋은 것도 나쁜 것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도 주시고 좋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좋은 거 참 많이 받았잖아요. 이렇게 못 살던 60년대 70년대 참 못 살았는데 이 나라가 몇십 년 동안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세계에 10위 안에 든다고 하는가 몇 위 안에 드는 그런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제 못 사는 시간들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둘째로 우리는 재앙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황충재앙은 누구의 범위가 정해졌나요?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딱, 그것도 5달 동안만.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이마에 입맞지 않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라면 14만 4천에 드는 흰옷 입은 무리에 드는 주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 분명 속죄신앙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자들이라면 재앙이 우리에게 감히 접근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차별 재앙이 아니라 차별, 구별, 제한이 있고 그것도 5달 동안 5달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정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아요. 다시 말하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본이고 또 착하게 살고 마음가짐을 착하게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재앙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가능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제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상, 정하신 기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만 굳게 서서 감사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